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정리하며 또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가득하게 하시며 이 아침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베푸시는 풍성함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밀레도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와 사도팀은 바울 혼자가 아니죠. 누가 더 있었고 몇 명이 함께 같이 움직였는데 배가 처음부터 곧장 직행 버스와 같이 한 번에 예루살렘 가이사랴 바다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옛날 배니까요. 여기에서 완행배 같은 거요. 여기서 하룻밤 잤다가 그 다음에 또 딴 지역에 가서 또 작은 항구에서 또 잠을 자고 짐을 풀고 이같이 하는데 오늘 처음에 이제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일주일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배 출항 날짜가 이제 일주일 쉬었다가 짐을 풀고 다시 짐을 싸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겠죠. 바울 사도에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이 두로라는 지역은 바울 사도가 아마 처음 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한 적도 없지만은 그곳에서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딴 지역을 갔는데 작은 항구였지만은 거기에도 역시 예수 믿는 성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1, 2차 선교를 하였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한 20, 30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이미 로마의 적지 않은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두로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두로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고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제 바울 사도는 성령이 그에게 무엇이 있을지 예루살렘에서 알려주셨죠. 오늘 두로의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 사도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은 또 딴 감동입니까? 동일한 성령님께서 같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 두 감동이 틀린 어떤 성령이 아니고 동일하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맞춰보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면 올라갔을 때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에는 그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에게 그와 같은 감동은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였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2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지만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의 단계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고 그는 그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는 범사의 선한 양심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바울과 이제 좋은 교제의 시간들 또 복음에 대한 것들을 직접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일주일 사이에 아주 친밀한 결속이 강해진 이제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과거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지금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 두로의 성도들도 많은 생각들과 감격을 하였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전송을 하는데요, 바닷가에까지 다 이제 가족 처자까지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이 바울을 전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가 와서 바울 사도와 함께 이제 기도하고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별을 하였는데, 오늘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분명히 사무치는 작별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또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항구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의 8절과 9절 보면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틀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까지 이제 입경을 한 것이죠. 그가 8장 40절 속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딸 4명이 있었는데 처녀 예언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그 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오게 되어집니다. 아가보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 가이사라에 와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냥 말로서 예언하기보다는 이 역할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바울의 그 몸에 있는 띠를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 손에 발 수족에다가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결박당할 것이다, 매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가버가 본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은 분명한 것이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그 팀들 또 주변에 가이사라의 빌립이나 모두가 다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올라가지 말라. 이 같은 위험이 있는데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 권면을 마지막에 더 강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13절 속에서 왜 울어서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나는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14절 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옳습니다 하면서 모두가 수긍을 하고 더 이상 바울 사도를 이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도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도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과 함께 성도들도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죠. 고난이 있고 어찌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선교사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도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은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가 바울사가 선택한 것은 뭐죠?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그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경고와 절망이 있었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죽고자 하였는데 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였는데 영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말과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끈을 묶듯이 묶어두려고 할 때에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 나를 묶어두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얽어매고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가정이나 부모나 가족이나 나의 신앙과 주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떨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임을 당하고 고난과 죽음이 와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저희는 저희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